말라기서는 예배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무너져 있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회복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3장 또 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무너져 있는 예배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것 같은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1장 8절에 보면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걸 드리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장 13절에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아 피곤해.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그러려면 그냥 너 그냥 가 그런 거잖아요.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몹시 어떻게 해요? 안 좋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어떻게라도 예배 드리러 오라고 싶은데 목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언해 버려요. 삶과 분리된 예배들. 삶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나가는 문 안에서의 예배와 문 밖의 예배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되게 거룩해진 것 같은데 나가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제 이런 예배에 책망을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해 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봉헌물,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드리지 못하는 그 11조와 또 봉헌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그리고 고백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찬송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서고 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물질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야, 나.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 그 14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그런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지적을 하셔요. 말라기서는 저는 보면 예배의 중요한 교과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할 때가 이때니, 그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가 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시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또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예배를 세우도록 하시는 이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저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 있죠.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약시대로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 오셨어요. 그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뭘 맞이하게 하냐면, 뭘 준비하게 하냐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 제시씀을 받기 위해서 회개로 나아가게 해요. 회개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정결하게 입으려면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 용서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일을 보내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용서함 받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에 회개로 나오는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걸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배로서의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로서의 준비. 준비된 예배. 우리가 저희가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시간이 가벼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의미를 아는 사람이면 먼저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5분 전에 항상 기도회 하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문제들을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나를 깨끗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자, 1절 하반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가 온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2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죠? 죄인된 인간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는 그문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잖아요. 그리고 표백하는 자는 뭐예요? 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빨래하듯이 다 깨끗하게 씻어버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금을 연단하듯이 다 제거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한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냐면, 예배자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 예배로 간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또 살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면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큰 벽을 만들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뭘 못하게 하냐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용서받았지만, 그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한 그 죄로부터 우리가, 그죠? 언제로부터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자범죄로부터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누가 이 일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막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갔네, 오늘 예배 드렸네, 그리고 딱 집에 들어오면 가방 딱 던지고 그냥 내일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오늘 예배 끝.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누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 예배를 통해서.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레인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에 보면 그 레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못했고 그 입에 말씀을 두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말씀을 입에 가까이 대지 못했고 불의함이 가득했고 백성들을 또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레인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부터 변화시켰죠? 제자들을 먼저 변화시켰죠.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냐면 레위인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레인이거든요. 레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레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일날이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섰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씻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나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로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할 때도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로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봉헌물. 어제도 보면 말씀해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 봉헌물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왜? 불의함이 가득한 예배이기 때문에. 동기가 잘못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예배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또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회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렸냐보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오늘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이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중요한 제세.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감사할 제목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그의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나냐? 5절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건데 점치는 자에게, 간음한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이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거든요. 이건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그 예배 이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개혁들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이 있잖아요. 삭개오가 막 남들 토색하고 빼앗는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재산을 4배로 갚아주고 또 가난한 자들의
자기 자산의 절반을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삶에 일어나는 변화,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뭐냐면 내가 이제 내 삶에 막 그 차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내가 잘못된 걸 알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향에서 내가 완전히 돌이키는 거. 그죠?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그런 이야기 하죠.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막 그 기도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용서해 줬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살아갔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면 점치는 자에게 주님이 친히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점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간음한 자리가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자리로 나의 몸을 거룩함으로 세우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 되고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아픔을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바뀌어지는 예배인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완전히 우리를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배는 완전히 우리를 씻어주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제자리로. 우리가 해야 될 자리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일들로 나간다. 근데 오늘 6절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야고보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연약함을 보면 소멸돼야 되거든요. 그들의 죄를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문제투성인데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뜻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는 죄의 자리로 서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가늠한 여인을 잘 아시죠, 그죠?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막 잘못된 사고, 잘못된 방법으로 막 살아왔어요. 예배 자리에 가기 전까지.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통해와 자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게 온전한 예배다. 그런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라기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